맞아서 죽었더라. 아멘.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연기파 배우 박정민 씨가 있는데요. 그의 이력을 보게 되면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그 영화 연출에 이제 관심을 가져서 한예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연기 연출을 공부하다가 연기를 하고 싶어서 또 연기과로 전향을 하고요. 또 연기 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겠다고 하더니 또 갑자기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CEO로서 책을 내면서 지금 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뭐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뭐 학원, 그 셔틀버스 운행하기도 하고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이력을 보면 이제 열정도 되게 많고 막 도전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강박증이 있고 불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계속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가 쓴 그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포기하고 싶어요. 어제도 포기하고 싶었고 오늘 아침에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할 뿐이죠. 365일 중 65일은 그만둔다고 속으로 소리치면서도 300일은 버텨요. 그는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또 강박증이 있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또 이제 완벽한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일을 해도 만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충동성도 있어서 갑자기 막 일을 막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러한 삶 때문에 그가 이 다양한 연기 역할들을 잘 또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연기자로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 그 불안한 요소 때문에 이 다양한 연기를 굉장히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후회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일을 하긴 했지만 뭔가 만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자꾸 뭔가 자신감을 잃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서 굉장히 위축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반대로 특별히 막 힘든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자꾸 자기 삶의 정체가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 탈출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향해서 막 탁탁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뒤죽박죽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뭔가 이게 뒤죽박죽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그 먼저 아버지 데라의 삶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자녀가 3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람과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요.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데라의 삶은 사실 불행한 삶입니다. 자녀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고요. 또 자녀 하란은 자기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삶에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갈대아 지방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주신은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그 브루스 왈키라는 구약 학자의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달의 신의 아내 이름과 같고요. 그 하란의 딸 밀가의 이름은 달의 신의 딸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라의 가족의 이름이 이 달의 신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데라의 가족은 이 달의 신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데라는 가정적으로 아픔도 있었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데라의 가정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해하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이 주어지기 전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르심을 말할 때 보통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 부르심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2차적 부르심, 사명을 맡기는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에게 이 사명을 맡길 때 그냥 바로 맡기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 사명 사이에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삶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데라의 가족이 이사를 가거든요. 창세기 11장 31절인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데라가 왜 가나안 땅을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데라의 가정 상황을 살펴봤잖아요.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측해 보면 데라가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슬픔, 아픔들을 좀 떨쳐버리고 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이 데라의 말씀과 좀 연결해 보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와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유추해 보면 데라가 막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가지는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데라의 이 결정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통 신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데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보면 이 창세기는 그 족보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족보 이야기와 연결하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이 아버지의 권한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이제 하란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데라를 따라서 이제 하란에 가서 정착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두 가지 이동이 있죠. 데라를 따라서 하란에 가서 하란에 정착한 것과 그 이후에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아버지 데라가 갑자기 가족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고 또 갑자기 하란에 머물면서 아브라함도 그곳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도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은 지금 인도에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호하고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사명을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명을 조금씩 깨달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례가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사사 입다도 그렇습니다. 사사 입다가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제 전쟁을 잘 수행하고 와서 돌아오게 되면 나를 맞이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보통 가축이나 이제 곡식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곡식은 사람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가축이 이제 입다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다의 그 상황을 보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 35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입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 딸이 처음 맞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이 아닌 사람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릴 때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가나안 다른 민족 중에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사람을 드리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그 이방신의 제사를 지금 혼합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돌아온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명을 깨닫기 전에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후에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들을 여러분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제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시켰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뭐 대학 생활부터 군 생활부터 직장 생활까지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을 깨닫는 훈련의 과정이었는데, 저는 이 사명을 굉장히 늦게 깨달았습니다. 늦게 깨달았는데 늦게 깨닫고 보니까 지난 시간들이 그 사명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알았는데요. 저와 반대로 사명 일찍 깨닫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와는 뭐 당연히 사명을 깨닫는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먼저 깨달아도 사명을 여러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고 일찍 사명을 깨달아서 왕이 됐는데, 사울은 너무 일찍 몰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준비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잘 통치했지만 그 후반기는 점점 하락해 가면서 솔로몬도 몰락해 가거든요. 사명을 빨리 깨닫거나 늦게 깨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해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주저함이 아닌 도전이 필요합니다. 주저함이 아닌 도전. 이 데라의 가족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머무르잖아요. 여기를 설명할 때 보면 나홀의 가족은 언급이 안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아브람 언급하고 있죠. 하란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 롯이 언급되어 있지만 나홀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대도시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언급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는 갔는데 나홀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생략됐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낳거든요. 이삭을 낳고 이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이제 멀리 보냅니다. 그 종이 어디를 가냐면 하란에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나홀과 밀가의 손녀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하란에 보냈다는 것은 그 하란에 나홀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또 생기죠. 왜 데라의 가족이 하란을 떠날 때 나홀은 하란에 남았을까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위해서 지도가 좀 필요한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빨간 줄이 보이시죠? 그 빨간 줄 맨 아래쪽이 우르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 줄 맨 위쪽이 하란이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남쪽이고요.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와 하란은 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조선시대 어떤 조선 사람이 유럽을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 머문 거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홀이 왜 하란에 머문 이유를 알겠죠? 그럼 여러분, 유추해 보면 데라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까 지도를 보면 왼쪽 편에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면 아마 비슷한 이유로 하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럼 똑같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아마 비슷한 이유로 그 하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과정에는 이런 주저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저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데라의 영향일 수도 있고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적 영향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동적 태도일 수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함이 있습니다. 멈칫멈칫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저함을 갖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나중에 여러분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롯이 소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돔 지역에 심판을 내리시다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제 롯을 구출하게 하거든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롯이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창세기 19장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가자고 재촉을 하는데요, 롯이 지체하다 보니까 결국 잡아 끌어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끄집어 내거든요. 그럼 여러분, 롯은 왜 떠나는 걸 지체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랑 사실 똑같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롯도 소돔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안정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곳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의 신앙이 아니고 룻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롯의 신앙이 아니고 룻의 신앙이 필요한데, 룻기를 보면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이동하는데요. 왜 모압으로 가냐면 모압은 지대가 높아서 구름이 많고 그래서 상대적 이스라엘보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모압을 갔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룻은 너무나 좋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룻기 1장 16절 10절인데 여기에 자기 자신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게 되면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압 출신 과부가 남편도 없는데 지금 모압에 머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결정입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님, 어떻게 보면 시어머님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가거든요. 여기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사실 여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넣으면 그대로 되거든요. 룻이 이 순종을 해서 우리가 아는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 열매로서.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 삶을 이렇게 투영해 보니까요, 제가 아브라함과 비슷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제 신앙 간증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집에서 성경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고 교회 생활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고3 때까지 이 기간이 앞으로 말하면 하란에 머물렀던 시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뭔가 계속 목마름이 있고 하지만 뭔가 정체된 것 같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지금은 하면 수능이죠. 그때는 학력고사인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간절함이 있었는데 좀 대전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답답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충청도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강경, 대전 이 두 곳밖에 살지 않아가지고 사실 다른 지역을 떠나는 것을 그전에는 별로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적 요건도 있는데 또 하나의 어려운 환경적 요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좀 대전이 좀 특별한, 다른 도시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마다 막 하여튼 명문고 되려고 엄청 애를 쓰지 않습니까? 대전도 비슷한데 그 대전에서 이제 명문고가 되는 중요한 지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서울대 몇 명, 충남대 몇 명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 끝나면 그 정문에다 그 숫자 막 플랜카드 걸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주로 입시 지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서울대, 그 다음에 충대, 의대, 그리고 충남대 쭉 이렇게 가요. 다른 대학교를 쓰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뭐 서울대 갈 점수는 안 되고 대전은 떠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자꾸 선생님이 반대하고 또 부모님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선생님한테 노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예스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께 반대를 했습니다. 싸운 건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제가 신앙의 이유로 막 있기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선생님을 설득하고 또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결국 대전을 떠났거든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이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상상을 해요. 제가 대전에서 계속 학교 생활을 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뭐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그 전에도 계속 마음이 답답했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낯설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여러 가지 막 자취생활하고 되게 힘든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서울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그 결정을 잘했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의 도전의 연속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민의 선택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그때 IMF 때문에 그때는 막 그 대학생들이 막 취업 준비로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할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학생 때 선교단체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학생 사역을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그 선교단체를 위해서 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평신도 선교사로 살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내랑 함께 신대원에 같이 들어갔고요. 또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또 목회적 부르심을 받아서 또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자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여러 뭐 청년부도 하고 교구도 하고 했는데 제 메인 사역이 뭐 훈련 쪽 전문 사역이거든요. 저는 이 사역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이 단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삶을 그렇게 막 몰고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때마다 제가 순종할 때도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요. 항상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대 이상의 은혜를 주신 경우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삶에서 체득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실 우리는 매일 매주가 결국 이 도전 앞에 있거든요. 이 도전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특세도 일종의 우리한테 도전이거든요. 우리가 특세를 참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잘 못 일어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 있겠지만요. 이번 기회에 새벽형 인간을 바꾸세요. 그리고 막 새벽 인간 바꾸지 않더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도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원함으로 순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기록들이 그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본이에요. 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봐라. 너희도 나와 같이 아버지 때에 순종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도전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명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알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학기에 여러 가지 입시도 앞에 두고 또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취업 준비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되게 불안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르고 가도 괜찮아요. 이게 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언젠간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사명을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아름다운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믿고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늘 얼마나 아이들이 불안해합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지금에 잘 충실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이번 특세 주제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나를 부르신 자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의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의 영혼으로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부르시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사명을 발견해 가는 과정도 뭔가 모호하고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사명을 알아도 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안다고 여러분 그 길이 쉽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반응하고 도전하면서 이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